이용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0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이고 또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1937년도에 아직 기장과 예장이 나뉘기도 전부터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기로 정하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 교단은 오늘을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신도가 남신도보다 많게 해주신 은혜를 기도하셨는데 남신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더 깨어 기도해야 할 오늘 큰 제목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저 수만 많은 게 아니지요. 교회의 대소사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우리 여신도회의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날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신도 주일이어서 기도하는 여신도 희망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전하니 벌써 남신도들은 옳다구나, 오늘은 여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니 나는 잠시 깊은 잠에 취해야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지 마시고 여기 여자를 남자로 바꾸시면 돼요. 기도하는 여신도, 기도하는 남신도, 희망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린 수요 성경 공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린 수요 성경 공부는 대사사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3달여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대사사전 나와 있는데 사사기 가운데 그저 이름만 거명된 6명의 소사사 말고 그 행적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사사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사사기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건 이야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기 이야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사사 이야기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마지막 결말 부분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서글픈 비극적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나요.
이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등장하질 않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결말 부분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거듭되는데 그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시작되거나 혹은 그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맞춰질 때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관용 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말이 뭐냐면 다시 스크린을 보실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아요. 레위 지파의 첩 하나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부끄럽게 강제로 추행을 해요. 네,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자세한 얘기는 설교의 본지에서 벗어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읽어보세요. 이 일을 계기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해요. 명실공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의 아주 잔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어요. 우리도 그 경험이 있죠. 근데 이 전쟁이 어찌나 치열했던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피차간에 서로를 죽이는데 죽인 사람의 숫자가 피차간에 수만 명을 헤아리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이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나머지 모든 11지파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되는데 완전히 멸문 직전까지 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다 쳐 죽임을 당하여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베냐민 남자 600명만 살아남아요. 근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각 지파 12지파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파 하나를 멸문하게 됐으니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전쟁을 그칩니다. 그치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남은 여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자연스레 도태되게 생겼으니. 그래서 요 베냐민 지파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어떤 일을 하냐면 기브온에서 싸울 때에 싸움하러 나오지 않은 저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다 치는 거예요. 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처녀들 건지려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거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줘요. 수가 좀 부족하니까 또 어떤 일을 지르냐? 실로에서 축제가 열릴 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실로 축제 동안 너희들이 가서 아무 처녀나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마. 그래서 그걸 묵인해주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실로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다 납치에다가 강제로 자기 부인들을 삼는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 마디마디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사사기 21장 가장 마지막 15절에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록된 이 말씀 그냥 우리가 허투루 지날 게 아니에요.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결말짓게 된 이유를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결정과 선택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라면 자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선택이었어요. 자기들의 판단에는 그게 옳다라고 판단하여 한 일이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끔찍한 레위인의 첩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해서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자라고 결정한 것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다 멸문당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지파가 망하면 안 된다, 살려내자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가서 치자.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을 베냐민에게 주자라는 것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건데 그것도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 판단에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실로에서 포도주 축제가 열릴 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실로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 채 해주자라고 용인한 것도 각 지파가 연맹하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고요. 더 무서운 건 베냐민 지파를 친 것도, 길르앗 야베스를 친 것도,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과 실로의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저 준 것도 그 명분이 다 신앙적인 명분이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한번 스크린 볼까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옳다고 생각한 일이었으며 심지어 어떤 일들은 그 명분이 신앙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고 힘없는 여인들을 비극적인 인생으로 몰아넣은 일이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인류의 끔찍한 악,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늘 힘없는 사람이 몸으로 갚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도 바로 지난 세기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많은 딸들이 종군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 아픔이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삶이란 게 그 악을 덮기 위한 더 큰 악의 희생 제물로 그들의 몸이 되어졌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크린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은 일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은 일은 신앙적으로 죄의 시작이 됩니다. 이 글의 관건은 자기가 옳다는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100여 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어느 인생이든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인생에 서 있는 자리에 가장 밑바탕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는 옳아요. 그러므로 이 말의 관건은 앞에 있는 하나님 없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으면
내 옳다는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비극적 결말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십시오. 항상 매사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옳은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스스로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데가 혹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돌이키고 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 성도님들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 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크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내 마음 깊이 담아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스스로를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얻어요.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사사기의 비극적인 그 결말이 있는데 성경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결말을 성경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사사기 이후의 성경은 우리 성경을 펴시면 룻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룻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사무엘상입니다. 역사적인 연대기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룻기는 바로 사사기 뒤에 이어 나오기에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룻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잠언 뒤에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하고요, 뒤에. 사사기 끝나자마자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든 말씀이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의 첫 시작의 말씀이었어요. 사사기의 그 비극적인 결말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죠?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 늘 놀림당했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지금이야 일부러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있지만 당시의 관습과 사회적 가치로는 강제로 끌려간 처녀만큼이나 사사기 끝에 나오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 또한 너무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여인이었어요. 그게 한나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비극적인 결말 이야기를 한나가 고스란히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절망을 그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힘껏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열어젖히고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길목에 여기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비극적 결말을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꿔내는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는 기도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가 한나의 기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술을 주목한 즉 12절 말씀도 도전이 돼요. 한나란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2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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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야박하게 와서 5분 기도하고 간 게 아니라, 야박하게 일주일 작정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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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13절 말씀 보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사람이 침묵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맺히고 맺혀서 소리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기억들 있으시죠? 하나님 부르짖다 보니 목이 쉬고 피가 터져 나오고, 목이 쉬고 피가 터져 나와서 나중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한나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의 소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14절 말씀 보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술 취한 여자 같았어요. 엘리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눈에 보기에도 저 여자가 미쳤다.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온전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간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 여자는 미친 여자가 분명해요. 한두 시간도 아니요, 오랜 동안 입을 열어서 외치긴 외치는데 소리 한마디가 나오지 않은 채 몸부림치며 뒹굴거리며 하나님 기도했던 거예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놀라운 건 그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기름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세워지는 왕정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그 절망을, 희망의 문고리를 열어 제친 데에는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불임의 여성 한나가 몸부림쳐 기도했던 그 한나의 처절한 기도가 절망을 그치고 희망의 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들여놓는 희망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 절망스러운 이야기 바로 뒤에 룻기가 나와요. 근데 왜 룻기를 거기다가 배치를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데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룻기를 사사기의 비극적 결말 뒤에 자리 배치한 건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룻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유다족 속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핑계 삼아 베냐민 땅을 떠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땅을 들였으니 그 일이 선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이란 건 마침내 엘리멜렉이란 사람도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어서 시어미 나오미만 남고 두 이방 며느리만 남는, 사사기 끝에 베냐민 지파가 멸문당하듯이 엘레멜렉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당한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그대로 룻기 시작에 올라와요.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집안의 씨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 절망의 사사기 이야기가 룻기로 이어지는 그 마당에 그 절망을 깨부수고 희망으로 바꾸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똑같은 절망을 몸소 안고 있는 아까 불임의 여성 한나를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 룻이에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여인이라는 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절망의 여인 룻이 시어미 나오미가 떠나라 떠나라 말해도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함 여인이지만 남편도 죽어버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자이지만 이방 여자고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이지만 내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 붙들고 이방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놀라운 건 그 룻이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돼요.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몸소 지고 있는 절망과 사사기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절망을 깨부수고 희망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그 이방 여인, 남편 없는 여인 룻이란 여인의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비극적인 결말을 바로 이어가는 한나라는 여인, 사사기의 비극적인 결말을 그대로 이어가는 룻이라는 여인, 마치 사사기의 비극을 몸소 보여주듯이 아기를 갖지 못한 불임의 여인 한나, 사사기의 비극적 결말을 그대로 몸소 봤듯이 남편을 잃어버린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붙든 하나님을 붙들고 처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여인 한 사람 룻, 그 여인 한 사람 한나를 들으시고 사사기의 비극적인 결말을 깨부수고 왕이 없어 지 소견대로 옳게 행했던 그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손지 사무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희망의 역사로 바꿔내더라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비극과 절망을 딛고 희망의 역사의 문을 연 것은 같은 절망 속에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 같은 절망 속에 한나라는 여인이 간절하고 초절하게 기도했던 그 오랜 기도가 그 비극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요. 그래서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사상가들은 사상가들대로, 경제, 정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다 똑똑하여져서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과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은 시대를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너무나 똑똑합니다.
이제 평신도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똑똑한 목사가 모이고 똑똑한 평신도들이 모였으니 예전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아져야 할 터인데, 교회가 어느 교회든 평안한 교회가 없고 어느 교회든 나뉘어지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교회주의자들이 되어 하나님 없이 교회가 옳다 생각하는 시대를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신앙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신앙은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고, 이제 내 삶에서 신앙은 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내가 옳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옳다는 이 시대, 하나님 없이 교회가 옳다는 이 교회,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말은 사사기와 같을 겁니다.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서로를 쳐 죽이는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역사이옵시다. 이를 가로막고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절망의 교회를 희망의 교회로, 절망의 성도를 희망의 성도로 바꾸어내는 것은 오늘 룻처럼 한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여신도 남신도 그 한 사람의 손전한 믿음과 기도만이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절망의 교회를 희망의 교회로, 절망의 그리스도인을 희망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놓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설린 가족 여러분, 제가 하는 말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 좀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만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은 줄로 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옳음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콩이라도 팥이라도 한쪽이라도 납니까? 예, 저는 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여신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3면을 보십시오. 구역 성경 공부하는 사진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이용숙 권사님 60년 전에 큰딸 조은주 저렇게 등쳐업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닥교회일 때. 김춘자 권사님 사랑하는 큰딸 윤예숙이 저렇게 포대기에 등쳐업고 바쁘고 가난하고 각박한 삶에도 차디찬 예배당에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박길자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아들 최명석이 저 포대기에다가 등쳐업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똑똑해졌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졌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이 사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젊은 여신도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너무나 세련되게 기도해요. 오늘 한나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다 권사님들이시는데 권사를 왜 세우냐면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한나 권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진 포대기로 등쳐업고 차디찬 교회당 나와서 뜨거운 눈물 뿌리며 펑펑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언젠가부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옳은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잠깐 잘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우리 설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